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가 자기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하나님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죠. 사실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보내신 후에 홍해가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길을 걸어 지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간히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에 어떤 원망은 있었었죠. 무리바 사건이랄지 이런 데 보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이런 사소한 어떤 원망들은 있었을 수 있는데 대대적인 살육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진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이 사실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과 그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증거판을 친히 쓰신 거를 이제 막 수여한 찰나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밑에 봤더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건 기다려야죠. 그죠? 인내심이 부족한 겁니다. 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들은 답답했는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다. 지도자가 부재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신 여호와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 누가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 라고 네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자라고 할 때 이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부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구복시켜야죠.
사실은 그러라고 모세는 지금 아론을 믿고 올라간 거지 않겠습니까? 아론이 지금 모세가 올라가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아론이 있으니까 모세는 마음을 어쨌든 내려놓고 갔을 텐데 아론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학자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세기 3장이 재현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이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님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임재, 그 온전한 그 예배, 온전한 연합이 있는 곳, 바로 에덴이었죠. 그럼 그 에덴 동산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에게 섬겨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제사장답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얘기는 선악과 앞에 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제사장이 부지런히 그 에덴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에덴은 풍요해지겠죠. 더 완성되어지겠죠. 그리고 원래의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으로부터 4가지의 강이 쫙 흘러가죠. 거기서 또 문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4가지의 강이 단순히 에덴 동산만 축축하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강은 이제 에덴을 넘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먼저는 자기를 다스려야 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 당하는 자가 됐어요. 누구에게? 뱀에게. 뱀도 생물 아닙니까? 그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다스려야죠. 그런데 대로 다스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리고 십계명이 뭔지도 설명해 줬다고요. 이미 20장에 나왔잖아요. 십계명이 뭔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세한 율법들을 그때 받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미 다 율법이 기록되고 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0일 동안 물론 더 구체적으로 받았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언약 체결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돌판을 우리가 이미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두 돌판, 왜 두 돌판인가? 뭐 이제 우리는 정통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있는 돌판,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6가지 계명이 있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의 돌판,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이야기하는 거로서 우리도 계약서를 쓸 때 2장씩 하죠. 제 거 내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의 백성들의 언약을, 자 10계명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다 공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서에 있는 그 계약 내용들을 쫙 읊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맨 끝에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서 2개를 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하나씩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두 돌판을 이제 그 체결한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 그 궤를 법궤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언약 체결식이 했었던 그 두 돌판을 거기다 계약서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완전히 다 어겨버린 겁니다.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우린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를 출애굽시킨 바로 당신을 만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만 우리는 어긴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계명이 뭐였는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던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연결지은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입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말을 할 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고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아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컸지 않았을까요? 직접 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얘네 지금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니까요. 그리고 만나가 오늘도 떨어졌어요.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느꼈지 않겠냐고요. 그런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 얘기는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죠? 예수님, 믿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따끈따끈했겠냐고요.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은 어디 있냐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가 대표적인 여러 잡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게 바로 황소나 송아지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섬기려고 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들은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항상 봤던 그 금송아지를 보며 그 아피스 신을 숭배하면서 그냥 그게 이 사람들의 문화였고 이 사람들의 삶이었고 이 사람들의 그냥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없는 그 중간 기간에 모세였으면 모세에게 물어봤겠죠.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 이제는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잘못한 거죠. 아론이 지도자 노릇을 했어야지. 근데 아론은 제사장 노릇을 못한 거예요. 아담처럼 다스리질 못한 거죠.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타협한 거죠.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 말씀으로 이것이 잘 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모르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은 뭐예요? 경험이죠. 내가 이렇게 숭배했던 그 경험들, 그것을 그냥 끌어들였을 뿐입니다. 그냥 내 사고방식을 끌어들였고 누가 하나님한테 잘못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게다가 이 사람들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세요. 아론에게 직접 먼저 와서 하나님 좀 잘 섬겨보겠다고. 모세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빨리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뺍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희생을 한다고요. 나의 금부치들을 다 빼서 그 금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새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정성스러워서 조각을 한 겁니다. 꼭 뭐와 같냐면 좀 전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부살레를 너희는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총명, 지혜, 재능,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부살레를 들어서 이제 정교하게 뭘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희생과 기쁜 마음으로 다 자신의 물건들과 자신의 어떤 마음을 쏟아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다고.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네들은 생각한 거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섬겼어요. 게다가 이걸 끝나지 않고 아론은 어떻게 했죠? 내일은 절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절기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선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가면 절기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이때가 약 3, 4월 정도 됐을 때, 3, 4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율법에서 정해진 절기가 사실은 지금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론은 뜬금없이 내일 뭐래요? 절기다 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하는 얘네들은 어때요? 날개가 달아졌죠? 절일이래. 야, 이거 맞나봐. 그리고 이제 막 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뭐하더라? 뛰놀더라. 이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저는 이걸 보면서 중세 카톨릭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몰라요. 중세 카톨릭이 뭐 거두절미하고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죠? 사제주의가 되고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카톨릭의 1차적인 문제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의 사제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 카톨릭 안에 드디어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말씀이 없어졌어요. 물론 걔네들도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종교나 믿음을 점검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중세 카톨릭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어떤 그 감정, 자신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답은 지성이면 감천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 최선만 들이면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이런 개념이 그냥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것을, 근데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들인다는 것의 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예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아론이 내일은 절기다라고 뭔가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그 잘못된 사상에 이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예식들과 형식들을 끼워 넣으면서 이제는 그것 자체로 뭔가 의미가 있고 이것 자체로 뭔가 감동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은 먹고 마시며 뛰어놀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감정이 뭔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이 장면, 이 축제거든요. 축제. 막 카니발처럼. 그러니까 막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게 끝나면 막 그거 갖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막 축제를 열고 막 그렇게 자기의 어떤 흥을 돋구는 거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 카톨릭뿐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칫하면 현대 기독교가 자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 놀고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며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면 너는 복받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리를 무언가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복받는다는 지성은 감천이라는 것이 교리와 뒤바꿈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거는 나의 감정의 푸닥거리로 뒤바꿔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청소년들이
하여튼 찬양 집회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뛰고 막 땀 흘리고. 그런데 한 1시간 넘게 막 찬양을 해요. 막 1시간이면 더 안 되면 더 해요.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다 자요.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예수 나의 친구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어깨 동무하면서 주 나의 친구 막 드럼 막 치고, 거기까지 좋은데 예수가 너 친구라는 의미를 아냐? 몰라요. 그냥 친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 말하는 것을 진리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는 나의 친구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춤을 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또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친구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근데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 내가 왜 친구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들은 춤을 추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예수를 친구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있는 친구에 대한 개념을 끌어들여 그냥 그렇게 노래하고 마는 거라고요. 푸닥거리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더 극단으로 치우쳐버리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말은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 복음은 모르면서 어디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됐나 보죠.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주중에 나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또 마태복음 또 있네. 창세기 뭐 하여튼 저만큼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저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항상 위태로운데 평소에 정말 말씀 하나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대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다운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지금 잘못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마땅한 책무였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이요.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 또 나타나죠.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이 여로보암이 만약에 오늘 이 구절을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여로보암이 이때는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이 모세오경 다 있었을 때 아닙니까? 오늘 이 기록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감히 이런 짓 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할까 봐 두려운 거라고요. 두려워서 뭘 바꿔버려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게다가 두 개나 만들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 이미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멸과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분노 앞에 섰는지를 분명히 말씀에 써 있는데, 어떻게 이 똑같은 일을, 그것도 한 톨의 어떤 말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재현할 수가 있냐고요,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발전합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이제 뭐죠? 자격 미달인, 원래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 삼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죠? 중세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중세 카톨릭 어느 정도로까지 타락했냐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세워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말씀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형식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형식만 하는 거는 그냥 배우면 돼요. 그냥 몸에 익숙하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제사장이 돼 그 말씀 앞에 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제사법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세워버리니까 말씀은 더더욱 없어지겠죠.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던가요, 사람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할까요? 비판합니다. 저 지식만 따른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다른 걸로 채우기 제일 좋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제권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는 너희와 달라 이거예요. 아예 신분적으로 달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굴복하여 그 말씀의 권세로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목사다, 나는 사제다,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형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도 근데 감동은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왔으니까 감동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없으니까 뭘로 감동을 줄까요? 여러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중세 카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걔네들 말대로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이프 오르간 막 쫙 해갖고 오, 하나님 막 임재할 것 같은 막 그 소리가 나게 하고, 딱 들어가면서 막 형광등 키면 안 돼. 저 벽에 막 십자가 모양으로 해갖고 딱 은근히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쫙 비치면서 막 역광, 그러면서 막 성령님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조명을 연출하고 이러면서 그것 자체로 뭔가 막 감동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이 화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향을 피우면은 뭔가 더 이렇게 될 거니까 향을 피워서 막 흔들어. 그러면 막 향이 막 올라가면 막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이해가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웃기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웃긴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어느 정도였냐면, 얘네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이 어디 살아요? 이탈리아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 주 언어가 뭡니까?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신성한 사람인 것을 자꾸 이제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주어주고 만들어진 신적인 성경이 뭐밖에 없다? 벌게이트역, 라틴어로 기록된 것만이 신적 영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영감이 있는 언어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겠죠. 못 알아들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중세 카톨릭에는 라틴어로 모든 미사를 집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이 이탈리아만 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하는 민족, 독일어 하는 민족, 얼마나 많은 자국 민족들의 자기 고유의 어떤 그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들의 언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 라틴어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와갖고 라틴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성도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감동이 돼요. 그냥 그 언어가 감동이 되고, 못 알아듣니까 더 감동이 돼. 왜? 못 알아듣니까 더 신비해 보이거든. 왜 이렇게 방언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비하니까 뭔가 근데 못 알아듣는 거 말하는 거 같잖아. 그냥 들어있는 게 그냥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나중에는 지금 아무나, 레위가 아닌 사람을 아무나 세우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신부들이, 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몰라. 근데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라틴어 미사 내용을 그냥 딸딸딸 외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 자기도 몰라, 들은 사람도 몰라. 근데 다 같이 은혜 받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비단 여로보암 시대 때만입니까? 광야 시대 때만입니까? 중세 카톨릭 시대 때만입니까? 우리는 모국어로, 그래서 기독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줬다고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이 루터는 그래도 시대를 잘 타고난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루터가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화형 안 당한 거야. 그 과도기에 이미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리고 어떤 그 선제후 같은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는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망이 있을 때 카톨릭인 그 루터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망정이자, 그럼 화형당했다고요. 근데 루터의 이미 앞에 선배들, 왈도랄지, 얀 후스랄지, 위클리프랄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의 그 무지함을 깨워주기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러 오직 믿음을 전했다고 다 화형당해버려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됐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 사제들은, 아예 라틴어도 이해 못하는 사제들이, 이게 중세 카톨릭의 문제냐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돌려줬다고요. 근데 요즘은 또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한국어로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번역해서 줬는데 성경을 첫 번째 읽지를 않아. 두 번째,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 중세 카톨릭은 다 이렇게 없게 된 거예요. 성경, 번역된 성경만 갖고 있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예식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분위기로 예배라고 속입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그 말씀에 부지런히 집착하고 아주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말씀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사실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거든요. 금은 불을 상징합니다. 소나 황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세와 부유함이죠. 이게 번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권세가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만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오병이어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파도가 멈춰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권세가 주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부함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동기가 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 보고 이 음란한 자식들이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늦게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후계할 이제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죠, 차세대 목사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굉장히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 마땅히 모두가 다 엄하게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그 위에 있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한번 상고했던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 아니에요. 또 17절을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라.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친 듯이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왜 그러냐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기에 집착해야 되냐면, 디모데야,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진중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모두가 자기 사욕을 따라 살 것이다. 탐욕스럽게 살 것이다. 근데 그 탐욕이 세상 속에서 탐욕만이 아니라 교회에 그 탐욕이 침투하여 그 회중들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을 압박할 거라는 겁니다. 아론은 거기에 타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론은 그들이 두려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젊은 목회자에게 너는 우러나다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의 기준으로 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된 예배를 말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된 구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인 거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제 말씀에 집착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그의 상황에 타협하여 하나님을 변개시키지 말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말씀으로 굽복시켜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고난, 그 힘듦,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배의 파선이랄지 강도의 위협이랄지 배고픔에 굶어 죽을 만큼 배고팠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집착하고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3년 반이나 당신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은혜와 그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다른 것에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행정, 시스템, 조직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남기지 않더라도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남겨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틀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되어 나와 똑같이 안 가르치면 어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제 교재 갖고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해서 내 나름대로 만들건 안 만들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지. 제가 만든 교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안 가르쳐, 그거 배워서 아이고 뭐 아무도 도움이 없어 버려버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그 말씀 앞에서는 그거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미친 듯이 봐야 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가의 진심을 알아. 그 진심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개혁주의적인 어떤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내 나름의 방법과 내 나름의 어떤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그런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근데 욕심 부리지 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 나 올곧게 서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든 그건 또 다음 세대가 걱정해야지. 그럼 적어도 오늘 나에게 오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 말씀 앞에 굽복시키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말씀에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말씀에 감격하며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용맹스럽게 하는지, 그냥 그럼 되는 겁니다. 화려해질 필요도 없고 무슨 우리 교회가 대대로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내 자녀들과 우리 앞에 있는 그 다음 세대인 그 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그 의미가 뭐며 또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관의 반석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깊이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누가 감히 우리는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바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며 우리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협 없는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용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